유대인 가운데 한 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생물학자의 딸이 학교 소풍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를 닮아서 그 딸도 이 식물, 풀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소풍을 가서 보니까 어떤 풀이 있는데 신기하게 생겨서 그 풀 이름이 뭘까 하고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풀을 뜯어가지고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 풀이 무슨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그 풀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기 아빠가 생물학자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 풀 이름이 뭐야? 근데 보니까 풀 이름 다 알고 있는 왜 그러니? 오늘 소풍 가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풀 이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얘기가 야 나도 얼른 생각이 안 나는구나. 이거 왜 그런지 무슨 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자기 딸이 학교 갈 때 편지 한 통을 주는 거예요. 임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꼭 선생님께 꼭 전달해 줘라. 그러니까 이 딸이 가서 이제 그 편지를 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풀 이름을 내 딸아이에게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이런 풀이라고 얘기를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문제가 교사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학생들도 교사들 무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모른다는 거죠.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 교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어떤 때는 상당히 그런 말 툭툭 던지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 이 생물학자가 자기 딸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봉투에 써 넣어서 가서 좀 스님한테 알려주라고 하는 얘기, 이게 얼마나 귀한 어떤 일입니까?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지금의 모든 교사들이 자기들의 존중감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 교단에 위기가 왔다고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이게 좋은 만남을 갖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5 총력전도 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 만나도록 그게 여러분들에게 총력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펼치고 있는 것, 이거 그런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보면 평생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인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좋은 만남을 얻도록 좋은 만남을 내가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좋은 만남을 안내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가장 좋은 만남으로 안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만남으로 인도할 때 오늘 이 생물학자가 자기 딸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어요. 이 풀의 이름은 이거야. 이 풀의 특성은 이거야. 이 풀은 이렇게 자라는 거야. 잘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서 선생님께 이렇게 좀 알려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언덕을 올라가요. 그 다메섹 언덕을 올라가다가 아주 강한 빛이 쏘였어요. 꼬꾸라졌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때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에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게 되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냥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냐, 나를 왜 핍박하냐, 이렇게 그런 질문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릴 때에 사울이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야 내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인데,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바로 알려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읽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야,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 너를 안내할 자가 있을 거다. 안내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그 다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직접 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이게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아나니아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할 때에 환상으로 누구를,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일러 부르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13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보게 되면, 야 너 가서 말이야,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가에 있는데 가서 안수해줘라. 그리고 그가 지금 눈을 보지 못한다. 눈을 뜨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에 바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예수님, 그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그 사람이요, 우리 잡으러 왔어요. 우리 붙잡으러 왔다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그 아나니아를 설득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울을 만나러 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득합니다.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해가 뭡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도록 선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도록 그냥 선동한 사람이 이게 적지 않은 해, 많은 해를 끼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온 것도 뭐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여기 온 것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쳐넣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따지지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이 아나니아를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그곳에 가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읽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이방인 임금들과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할 나의 그릇이라. 그는 많은 고난 받아야 될 것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 가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우리를 인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게 지나온 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있다. 이게 여기 있었네. 이거 몰랐네. 어떤 때는요, TV보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혀 나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게 해결점이었네. 때로는요, 어떤 때는 꿈으로도 알려주고요. 주님이 방법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을 안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이 소원을 담고 여러분 나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내가 문제 해결해 주는 길을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점입니다.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제자로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제자로 택해서 이 디모데를 잘 보니까, 이 디모데는 정말 믿음이 있네. 그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네.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의 자생으로 온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은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사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달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나의 자생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그런 믿음이 생겨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람이,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든지 간에 만남의 축복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주신 말씀처럼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만남의 축복, 이런 축복이 뭘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만남은 뭘까? 이런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디모데의 만남의 축복이 뭔가? 이런 만남의 축복 가운데 디모데는요,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 믿음의 부모. 이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야, 너 믿음이 참 대단한데, 내 믿음이, 내 어머니와 내 외할머니의 믿음이 있었다. 사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를 통해 내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디모데의 가장 큰 위대한 만남은 누구냐면 좋은 스승, 위대한 스승, 천례의 스승을 만난 것이
누구의 이 디모데의 만남인데 그 천례의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이 만남에 어떻게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은요 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의 모든 디모데의 삶을 바꾸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바울은요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에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을 낳는 것. 이제 우리가 총력전도 해가지고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인도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관계가 되냐면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낳은 자녀. 이 복음을 낳은 자녀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건가? 무슨 일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낳았다는 모든 사실을 말할 때에 고전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이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를 바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 인도해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나를 본받아. 겉으로 그 사람 오자마자 이제 나는 네 어미다 내 아버지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속으로 항상 준비할 때 항상 그 앞에 설 때마다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나왔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본받도록 해야지. 내가 말에나 무슨 일이나 나를 본받는 자 되도록 신앙인으로 내가 양육하리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2025년도에 내가 전도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 너는 내가 복음을 낳은 사람이야, 자녀야. 이제 너는 말이야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만 따라서 해, 나만큼만 해, 나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를 향해서 말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만 닮아. 엄마가 하는 대로만 해. 그러면 돼. 그러면 실수함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네가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야. 아빠만큼만 하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이게 내가 복음을 낳은 자녀에게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참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격려하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아들, 복음을 낳은 아들을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러 가지 명칭을 쓰는데
디모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아들 바울의 동역자 로마서 16장 21절, 신실한 아들 고전 4장 17절, 바울의 형제 고린도서 1장 1절, 바울의 전령 2장 19절, 하나님의 일꾼 살전 3장 1절. 그냥 바울은요 디모데를 일꾼으로 자기 제자로 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전인격적인 모든 일을 훈련시킨 거예요. 때로는 전령으로, 때로는 동역자로, 때로는 형제로, 때로는 아들로, 여러모로. 이게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인 것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 인도한 사람, 내가 인도할 모든 사람들을 이런 신실한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인도한 모든 형제들이 축복의 만남을 위한, 어떻게 그들의 축복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 건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내 자녀가 축복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인도한 사람이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건가?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머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까? 어머니, 엄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의 모든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너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니? 그렇게 물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면 제일 좋겠어요? 그때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영향력 끼치는 부모가 된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엄마요. 나의 자녀가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영향력 끼치는 부모인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난 게 대박이었어. 대박. 저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박나는 부모로서 그런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요, 부모에게 이렇게 바울에게도 좋은 기억이 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칭찬 듣는 사람인데 오늘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디모데, 너 믿음 대단하다. 너 정말 거짓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 믿음은 말이야, 왜 할머니부터 온 믿음이야? 내 어머니한테부터 온 믿음이야. 여러분 이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요, 오늘 디모데를 말할 때에 내가 내 속에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이런 믿음이 지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가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아니하면요, 내가 원하지 않다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요, 성령은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인도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가 지배한다고요? 마귀가 그를 꽉 사로잡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마다 계속 방해하잖아요. 못되게 하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고 막 이렇게 모독하잖아요. 그런 모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 속에 말이야. 거기 있는 우리가 44절 앞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서 그런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잘 보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여러분 진리가 내 속에 작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미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고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영향력을 바로 끼치지 못하면 이미 그 자식이 여러분 사단에 꽉 매여서 거짓의 아비에 움직이는 그런 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런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위대한 칭찬과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바울이 말할 때 너는 신실한 일꾼이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형제요 다 이런 참 귀한 말 이렇게 귀한 업적을 남긴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어떤 일보다도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 지대합니다. 어머니 유니게라는 말의 뜻은 행복한 승리인데 정말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자기 아들에게 행복한 승리를 다 전수한 사람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유니게는 자기의 자녀를 양육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니게는 자기 아들을 훈련시켜서 양육했을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는 이런 겁니다. 유니게는요 자기 아들을 훈련시킬 때에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 정말 거짓 없는 믿음. 그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DNA가 여러분 디모데를 꽉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바울은 자기가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신의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전인격적으로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빌보 4장 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나한테 배우고 그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거 이게 본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모든 것을 본받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본을 보여준 일 가운데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성경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6월절 날 여러분들에게 6월절 잔치를 베풀 때에 다락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초청하고 나면 다 누구든지 주인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는 누군가 발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요즘도 그러지만 발을 닦아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낮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그들이 제자들의 자기 친구들의 발을 닦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건을 딱 메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잖아요. 발을 닦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선생님이 내 발을 닦는 거. 안 돼. 나 못 닦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알아주나 그렇게 했어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너 발 닦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어. 베드로 깜짝 놀래요. 그러면요 발뿐만 아니라 다 닦고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이야 몸 닦은 사람은 손만 발만 닦으면 돼. 그리고 닦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15절 읽습니다. 내가 본을 보였다. 본들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디모데가 자기 어머니 윤희기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하는 일을 잘 본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윤희기는요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잘 시킨 줄 아십니까? 성경 교육, 말씀 교육.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에게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온 가족이 다 한 상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항상 누가 한마디 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잖아요. 너 오늘도 뭐 할 거냐? 너 어제 왜 그랬냐?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 밥상머리 교육을 잘 하세요. 정체성을 잘 심어주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때로는 손자 손녀가 학교 가를 때에 여러분 뭐냐면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말 안아주면서 내 너 사랑한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 한마디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다음에 이 윤희기는 또 어떤 교육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칭찬 듣는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 디모데 저 앞으로 참 어떤 인물 될지 모르겠다 이 칭찬 듣는 사람.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윤희계는요 자기 아들을 칭찬 듣는 인물로 성경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더베와 누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 말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의가 있네. 저 녀석 꿈이 있네. 저 녀석 봐. 어떻게 보게 되면 한번 계획을 세우면 잘 이루네. 이게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유니게는 자기 아들을 누구한테 맡겼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스승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맡겼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면요,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싫다고 나와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요, 바울이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다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성 밖에 내다 놓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붕 둘러서서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그러는데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러더니 아마 피투성이 된 몸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또 왜 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전도로 가는 거라고요. 지금 보세요. 그럼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유니게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와가지고 디모데야, 나와 함께 전도여행 가자.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유, 내 아들 어디 감히 내 아들 죽이려고. 여러분, 여기서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유니기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리 많은 걸 나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예수가 가장 귀한 존재이구나. 그러게 비록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돌마다 죽는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아들이 그런 자리에 내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보내는 그 말, 그게 뭡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생명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총력 전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만날 사람 많잖아요. 만날 많다고요. 진선 황인가 오니까 말이죠, 치맥집이면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참 그 사람이 우리에게 26만 장 지표를 준다는 그 돈, 그걸 살려면 여러분 16억인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리기에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만남 가져야 되죠. 이날을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예요? 예수. 그런데 유니게가 여러분 알아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얼마나 자기 아들 디모데를 사랑했는가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기는 스승을 만나도록 하고 바울은 훈련시켰습니다. 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같이, 정말 바울의 아들처럼 이렇게 훈련시키는. 다음 두 번째는요, 디모데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는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냥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을 디모데 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윤희계가요 사람을 바로 한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나 쉬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스승을 만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항상 제자 보기를 원하는 긍휼의 스승. 내가 디모데가 목회할 때 그냥 바울행 갈 때마다 그냥 눈물 나는 거야. 아이고 저 녀석 말이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엄마 이건 제가 이제 제 아들이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랑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의 자녀에게 좋은 만남을 갖도록 안내하는 것, 내가 인도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을 갖도록 안내하는 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좋은 만남, 좋은 만남의 주선자. 그 길을 잘 감당해서 나의 자녀들이 예수의 생명 안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한 총력 전도주일에 전도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를 맺고 주께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로 양육할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심을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 그렇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심을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대 이런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만남은 예수의 만남, 나의 자녀들, 내가 인도할 참인자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바꿀 만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잠시만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신랑은 내려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놀라는 주소서 주께 큰 영광도 내려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명예 마도를 걸어주옵소서. 아무리 눈물을 흘려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걸어주시옵시고 소리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밀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어떤 만남보다도 예수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연예계 만드는 예수 어떤 예수였습니까? 아버지는 여여 주시옵시고 그 우리 돌먹이를 누리시면서도 자기 아들을 맡기는 이런 귀한 위대한 결단이 내면을 주시고 이를 모르는 신령적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 오늘 동안에 예수님을 내게 본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걸어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라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받는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